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오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혼란 근심 괴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 예수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예네.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같은 주로 섬긴다니 한빛바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죄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서 22장의 말씀, 잠언서 22장 1절부터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거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거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피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엄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리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 삽지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니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신상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두가 시험 옛 시계의 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서입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섞여 살거니와 함께 공존하거니와. 세상 처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이 땅에는 부자와 또 빈자가 함께 섞여 산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넉넉한 사람과 또 여유가 없고 빠듯빠듯하고 이렇게 저렇게 없어서 굶고 빚쟁이로 살고 짓밟으며 살고 그 가운데서 또 그런 지경에서도 또 탈취를 당하고 그렇게 당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섞여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한 자는 부욕해 넉넉하게 썩어도 나무 밑으로 해놓으시고 가난한 자는 쓸 것도 없고 빚만 지게 만들고 그러다가 잘못 생각을 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렇게 극과 극으로 북극에서 남극이 멀고 동쪽에서 서쪽이 멀고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빈부격차가 극심한 이 세상 가운데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도록 공존하도록 지으셨는가? 그러면은 부자는 먹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쓰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마땅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없고 지금 숨이 넘어갈 지경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자, 오늘 22장에 2절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섞여 산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자, 그런데 7절을 봅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지요. 또 빚을 지면은 체주의 종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당하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느냐?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9절을 읽으면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착한 부자는, 마음씨 좋은 부자는, 선한 눈을 가진 부자는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뭘 나눠줘야 된다고요? 뭘 나눠줘야 돼요? 아니, 양식을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부유한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속에 착한 마음,
선한 양심이 회복된 가운데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양식을 나눠준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 땅에 공존하게 하시느냐? 부자나 가난한 자가 아무리 힘쓰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지는 그런 일이 많아요. 부자는 특별한 능력과 재주가 있어가지고 돈을 벌어도 남보다 훨씬 빨리 억수로 많이 쌓아도 남을 정도로 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가운데 함께 섞여 살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눈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는 사람은 반드시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게 되어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는데 하나님은 부자가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섞여 살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요. 양식을 나눠준다. 그것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 땅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세상이 부자는 다 부자고 자기는 온갖 것 다 의식주에 있어서 좋은 거 다 누리고 그런데 주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부자는 더욱더 자기 욕망을 따라 부를 쌓기는 쌓는데 착한 마음과 착한 눈을 가지고 사방을 둘러보고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거의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것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많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랐습니다. 악인, 더러운 놈, 사악한 놈, 마귀 새끼들, 사탄의 종자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16절에 봐. 16절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리를 위해서 뭔가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가야 마땅한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부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돈을 주고 가난한 자는 학대하고 가난한 자의 뺏골까지 떼먹고 오늘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주어하는 사망의 법을 남주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봐요. 22절과 23절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실현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잘 살고 부유하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돌아봐야 될 힘없고 나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짓밟고 오히려 그 목숨이라도 빼앗아가고 가난한 사람을 살펴보고 억울한
누명이나 억울한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신은 심판을 잘 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법을 운용하는 자들이 온갖 뇌물을 받아먹고 온갖 압박을 받고 온갖 청탁을 받고, 권력 있는 자는 죄에서 빼주고 벌써 감옥에 가야 될 자는 빼놓고 오히려 죄 없는 자에게 누명을 씌워서 경찰이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펜대 하나 잘못 놀려가지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조서를 그렇게 꾸며가지고 힘없고 약한 자가 오히려 당하게 만들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은데, 자, 그런 일에 대해서 최종 심판자이신 우리 여호와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아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생명을 빼앗아버리겠다고. 이 땅에서 악한 자가 아무리 80년, 90년, 100년, 200년을 살아도 언젠가는 죽을 것 아니야. 그 생명을 빼앗아버린다면 육신의 생명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버려. 그 영혼은 지옥 가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온갖 불의와 편법과 불법과 악한 일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최종 심판자는 따라서 의로우신 우리 여호와, 우리 예수님,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우리 예수님이 최종적인 의로운, 공의로운, 공평한 심판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떤 판사, 대법관, 누구 힘께나 쓰고 법을 조물락 하는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뇌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죄를 없애고 감옥에서 벗어나게 또 발부동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80년, 100년이고 200년이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합시다. 언젠가 죽을 거라니까. 그 인생이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꼭 육신의 것만 생각을 해요. 땅에서 파먹는 것만 생각을 해요. 생명을 누리는데 육신의 생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니라니까.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과 사탄은 반드시 존재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복락 천국을 안겨주시고, 사탄은 우리의 더러운 욕망, 우리 속에 사탄이 악한 마음을 집어넣고 그 더러운 욕망 따라 살다가 결국은 마귀가 가있는 지옥까지 들어가지고 마귀의 종노릇을 영원토록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탄을 왜 좋아하고 그놈의 사탄 마귀를 왜 따라가느냐고. 사탄은 희거리 말이고, 그 사탄을 우리말로 한자말로 마귀라고 하는 게 마귀. 영원하신 진리의 신, 진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버리시고 대신 청산을 해버리시고 사망을 이긴 부활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을 이겨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만 하고 살아가느냐고 말이에요. 마귀 좋아하는 일만,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만, 마귀를 숭배하는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자기의 기술과 재능과 능력을 따라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이나 돈 어디서 돈만 보이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돈을 벗어나야 돼. 돈을 벗어나야 돼. 이 땅에서 사는 인간 생활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재능이라고 하는 온갖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에 아름답게 쓰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돈 쓰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재능과 기술을 따고 남들보다 덕주라고 어떤 높은 자리를 찾고 권력을 쥐고 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써야 된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고 왜 공존하도록 하셨느냐?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러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 완성한 것이 사랑의 법인데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살라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공존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법을 실천하도록 여러 규례를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 규례를. 봄이든 가을이든 요즘은 뭐 사시사철 땅에서 나는 것들을 거두잖아요. 곡식과 채소와 과일과 뭐 온갖 것들을 생선이나 뭐 산에서 버섯이나 온갖 것들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것을 거둘 때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거둘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일을 해줘야 돼. 그럴 때 곡식을 벨 때, 과일을 딸 때, 논밭에 일한 가운데 어떤 일한은 남겨두고 베지 말라 그랬어. 누구를 위해서? 따랐습니다. 객과 객은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레위인 있잖아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나그네들의 생계를 위해서 과와 과부와 같은 이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논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다 빼지 말아라. 남겨둬라. 또 곡식을 뺄 때 흘리는 것이 있잖아. 흘리는 것. 그것을 이삭이라고 해요. 이삭. 우리가 어릴 때에 보리배기 하고 나락배기 할 때에 학교에서 일부러 오전 예배만 오전 공부만 하고 오후에는 빨리 집에 돌아가 보낸다니까. 부모님 농사를 거더라고. 그리고 논밭에 나가서 흘려놓은 것 이삭줍기야. 그때는 보릿고개가 있는 때라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라 논밭에 가서 흘려놓은 감자도 캐고 고구마도 캐고 보리도 줍고 나락이삭도 줍고 콩알도 줍고 온갖 것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굶주린 배를 채워야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남들이 이삭 줍기 하니까 주인이 그것까지 다 주워가면 안 된다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에서 모압 여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델레헴 에브라스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나오미의 고향으로. 논밭이 이미 다 팔렸는데 그 논밭을 보아스가 되사서 주기 전에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룻이 보리 빌 때니까
밀밭에 보리밭에 가서 남들이 보리 베고 밀 벨 때 이삭을 줍는 일을 했단 말이야. 이삭을 너무나 성실하게 하니까 배를 돌아가면서 물 한 잔도 아까워하면서 열심히를 모아서 그걸 본 거야. 그래, 모성들이 저 누구냐? 예,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모아서가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야, 저 여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빵도 주어라. 그리고 흘려놓은 이삭을 죽는 것을 탓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삭을 보리를 베고 밀을 벨 때에 이 한 줌 한 줌 이렇게 베잖아요. 이렇게 벨 때에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줌에서 얼마를 빼가지고 자꾸 이삭을 많이 흘려줘라. 그래서 룻이 이삭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이놈들 음욕을 품고 그 룻을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안 둔다. 건드리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음명을 내려놓고 이삭을 많이 주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것은 이제 복식 떨어가지고 저녁에 돌아갈 때는 보아스가 더 많이 가만히 있어 커줘가지고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4장이나 16장이나 이런 말씀들에 보면 율법에 이 규정이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을 펴봐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75페이지인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따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삭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스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땅에서 남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머슴살이, 또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난하고 나약하고 낮은 자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항상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민족들도 가을에 감을 딸 때에 감을 남겨놓잖아요. 까치밥이라 그러면서 남겨놓고, 물론 짐승들을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까치밥이라고 남겨놓는 이것도 나그네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섞여 사는데 왜?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실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높은 자리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고 기술 있고 재능 있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을 짓밟는 다니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아주 천한 것들이라고 인격을 무시하고 왜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을 욕하면서 배 닦느냐 그 말이에요. 왜 더러움을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 인생입니까?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서 깨끗이 청소해 주는 사람이 쓰레기 인생입니다. 마음대로 처먹고 더럽게 내버린 그 오물을 치워주는 사람을 쓰레기 인생 취급을 한다니까. 그게 사람의 도리냐고 말이에요. 거기 높은 빌딩에 사는 사람들의 인격이냐 그 말입니다. 글귀를 알고 재주가 있고 문예 활동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고 뭐 권력을 꿰차고 있고 높은 고대공실에 사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인격까지도 무시하면서 짓밟아 버리는 오늘 이 세상이야.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함께 섞여 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신다니까. 그걸 신명기 16장에 신명기 16장 11절을 11절 신명기 16장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거할지니라. 또 14절에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절거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랐습니다. 7대 절기 7가지 명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처음 나오는 6월절 때에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뭐 이런 말씀이 없어. 왜? 6월절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각자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각자가 가져야만 죄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준비할 때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자기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준비를 하고 부자는 부유한 대로 자기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준비를 하는 거야. 각 가정마다 6월절 어린 양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레위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객과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 타국 사람들 초청을 해서 같이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이 없어. 왜냐하면 가난하든 부자든 자국민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이든 모든 사람이 누구나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맥주절, 오순절, 성령강림절, 맥주절 있고 제일 마지막 절기로 수장절이 있다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레위인이나 나그네나 가부나 고아나 타국인이나 이 가난한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먹어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라 그랬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도 매 3년마다 드리는, 매 3년마다 3년째 드리는 그 11조를 모아가지고 또 객과 가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보통 때는 11조는 주로 레위인들을 생기를 위해 썼잖아요. 성전을 수리하고 할 때 썼잖아요. 그런데 3년마다 매 3년째에 드리는 11조는 특별히 객과 가구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행전 2장 교회를 꼭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교회는 하루에 베드로가 나가서, 사도들이 나가서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강하게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사거리에서 막 외치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3,000명도 막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때는 5,000명이나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것보다 더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꺼번에 단시일 내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때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뭘 했느냐?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사도들을 발 앞에 가지고 헌금을 드린 거예요. 자기의 부동산도 논밭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것을 잘 나눠주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한 가족의 모임이니까, 믿음의 공동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벌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하나님 사랑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시니까.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따랐습니다. 착한 마음, 착한 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낮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헌금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오늘날 권사, 집사, 장로들이 뭘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울 때 수억 수천만 원을 받으려고 직분을 주고, 그것을 예배당 건물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뭐 이런 데 다 써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왜 써느냐 말이에요. 한 푼도 안 쓰는데. 이렇게 오늘 한국교회는 강도들이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악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탄의 소굴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냐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는지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장로, 권사, 집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부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의식주에서 쓰고도 남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통장에 쌓아놓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를 돌아보느냐고. 한 푼도 안 써, 한 푼도 안 써. 이게 하나님의 교회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고 천국 갈 사람들의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교회도 심판하시고 그런 성도들 심판하신다고. 왜 심판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큰일 났어요.
이 돌이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고통을 당해. 한국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야.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가 한국교회를 내리칠 것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교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믿음의 양심을 회복하고 선한 눈으로 착한 눈으로 교회 안부터 돌아보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병든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 돌아보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자기 배돼지를 채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돈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만 차지하고 교회에서 거들먹거리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제발 돌아보라고.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이루어야지. 눈을 씻고 봐도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볼 수 없다. 그런 교회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지 않고 기존 교인들이, 기득권 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 결국 사탄의 회당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신부들을 데리고 휴거시킬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한국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장로목사 집사들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니까. 근교회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못해. 자기 밥벌이가 떨어질까봐. 제발 한국 교회요, 정신 차려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 분별을 하고 세상이 어떤 유행, 풍조, 문화를 만든 어떤 길로 가든지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가야 된다.